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영암교회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안 해. 앞에 서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냐면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하면 처음 그 집에 전화를 거는 친구다. 그러면 만약에 누구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 누군데요? 그러면 단번에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안 바꿔주시고. 무슨 질문이냐면 너 구원에 확신 있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너 교회 생활하니? 이러면서 그냥 툭 질문을 하시는 그런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요. 저도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라
네, 네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이면 그 친구의 어머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되어지는,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친구가 신앙생활 잘 하는지 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이라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워낙 점잖은 사람이라 훅 들어가지는 않고 차근차근히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참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예전에 이런 일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더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어떤 그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앞에 입교와 세례 예식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지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세례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세례받는 지체들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우리도 세례받음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 예식이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연이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조금만 요약을 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을 씌우시듯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 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창조하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현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을 떠나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간 것,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리로 나아간 것,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죄가 어떠한 행위 이런 것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명, 인생의 목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부패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죄인 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인해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의 자리로 나아가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다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종교가 여기에서 생겨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교들을 붙들고 또 미래를 예언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다, 도달하지 못한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 앞에 제사자가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와 속건제로 제사를 했던 기록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불완전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또 절기마다 그리고 해마다 그들은 제사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제사는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예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세례자들, 입교하는 자들은 바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러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이 원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단절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와 내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나는 주와 함께 못 박혔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자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은 더 이상 내 의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열심과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앞에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 율법주의를 향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로의 강팍한 소나기에서 건져낼 때에도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재앙에 약속하신 약속, 바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유월절,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두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물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고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 바로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3명이 입교하고 5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은 3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세례와 성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집례자의 권위가 아니라 삼위 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예식을 베푸는 그 물이 신비한 물이 아닙니다. 세례는 표이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보면 세례는 구원의 증표, 그러니까 증거, 표시이며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시이며 도장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더 잘 이해하고 확증하도록 신이 제정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입교하는 우리 입교자들이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한번 둘러선 우리 모두도 오늘 다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내가 세례 받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례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크 알렌 포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기독론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구원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교회론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종말론이 죄로 오염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뻔하고 또 너무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설교의 말씀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에서나 듣게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서두에 나눴던 질문들,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 그리고 깨어진 우리의 형상,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입교자, 세례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며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새기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세례자들과 입교자들이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